네, 오늘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진멸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빼앗은 거기에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 여부수 족속을 진멸한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2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그 침공을 막아내고 대승을 거두었죠. 이런 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된 일인 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 영화를 드리기 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대왕이 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안정을 찾아서 이스라엘이 정비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3만 명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가로가 한 1m 조금 넘고 세로 높이가 1m 안쪽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금도구물하고 그 위에 두꺼운 속죄소는 정금이기 때문에 무게는 있을지 몰라도 조그만 금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옮기기 위하여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단지 법궤를 옮기기 위함은 아니죠. 이 법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이곳은 블레셋과 가까이에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면서 블레셋이 혹시 침공하지 않을까, 또 주변 국들이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점을 방비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지파들의 대표이니까 모든 지파들이 일치하여 결속을 공고히 다지기 위하여 택자들을 3만 명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속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성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적 성격을 나타내지 못하죠. 구약 당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속을 해야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3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2절에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여기 법궤가 머물러 있던 곳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 바알레 유다, 본래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가나안식 명칭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이곳에 법궤가 지금까지 한 7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법궤가 아주 중요한데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 하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죠.
법계 여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했는데, 그룹들이라는 것은 법계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말하죠. 속죄소에 두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다. 그런 것이 법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계에 좌정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계는 단순한 금상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이, 계명이 법계 안에 있습니다. 두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또 언약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능력의 궤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로가 한 1m 조금 넘고 세로 높이가 1m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금상자이죠. 금으로 전부 입혔는데요. 그 안에 이제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백성과 언약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이 계명이 쭉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쭉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과 언약하신 내용이죠.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하신 내용인 계명대로 엄밀롭게 백성들을,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 법궤의 뚜껑과 같은 윗부분은 속죄소라고 하죠. 순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새겨져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대속한다는 뜻이 있고 또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올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법궤 안에 계명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것이 있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면, 공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죠.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죄소가 있어서, 시은좌가 있어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의미로 시은좌가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 이 법궤와 속죄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도금으로 된 금뚜껑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법궤가 있으므로 그 법궤를 중심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영광의
빛으로 볼 수 있게 하셨죠. 성소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성소에 그 성막의 지붕이 그 가죽으로 몇 겹으로 덮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런데 그 법궤 위에 영광의 빛이 쫙 비침으로 밝게 비춰주죠. 그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신다, 우리 중심에 계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구약 백성은 법궤가 안치된 성소를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가시적인 방식으로 다스렸으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법궤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블레셋 근처인데요. 거기에서 7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는 정신이 희박했습니다. 그저 다윗과 같은 몇몇 참신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행하는 정도였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희박해 희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 성읍에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희미해져 있었던, 배도해왔던 데서 회개한다는 뜻이고 교회적으로 개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합니다. 수레에 싣고 옮기는 방식은 어디에서 착안한 거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생각을 떠올리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우리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죠. 엘리 제사장 시절 때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는데 도무지 이기기가 참 벅차서 성소에 있는 법궤를 메고 나왔죠. 그런데 전쟁에 이스라엘이 대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법궤는 아스돗에 있다가 거기에서 신상들을 다 허물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로 옮기고, 그리고 에글론으로 가니까 거기서 독종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하고 논의 끝에 7개월간의 블레셋 땅에 있었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올 때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일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그 새끼가 딸린 암소이죠. 그 새끼를 떼놓고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새끼가 있으니까 어미가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갈지 의문이죠. 그 베세메스까지 메고 가도록 했는데 만약에 울면서라도 곧장 가면 이것은 이스라엘 신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한, 블레셋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과연 이스라엘 신에 의해서 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겠다 하고 보냈는데,
과연 울면서도 베세메스까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갔죠. 그렇게 돌아온 법궤입니다. 그동안 법궤는 법궤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크게 심어주고 돌아온 거죠. 그렇게 해서 기랏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법궤를 옮기려 하는 다윗도 수레를 사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길 때 한 방식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기를 배우면서도 생각을 했고, 사사기를 그 레위기를 배우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누가 어떻게 옮겨야 하죠?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요. 법궤는 레위인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소의 기물들을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옮기고 할 수 있었죠. 일반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메고 옮기도록 했죠. 그래서 법궤 그 상자에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금 도금을 한 막대기가 쭉 끼어져 있는데요. 법궤는 반드시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뛰었죠. 그러자 우사가 법궤를 붙잡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분하여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합니다. 다윗이 왜 분개했을까요?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왜 분개했을까요? 분개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분개한 것인데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죽지 않을 사람인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에게 그 일을 맡겼을 텐데 수레에 끌고 가게 한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금만 말씀을 상기했더라면 그 점을 생각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했어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친 율법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여 우사가 죽게 된 것을 다윗이 분해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죠. 다윗을 중심해서 거기에 장로들, 제사장들, 방백들, 모든 백성들의 문제이죠.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레위 지파 중에 누가 메고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했더라면 달랐을 거 아닙니까?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백성들의 문제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교회 위에 임했음을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알았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벳에돔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오벳에돔 온 집에 복을 내리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 줄 알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교회의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교회에 임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오벳에돔 집에 머무르게 했는데,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교회에서 거두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길 수 있겠다 하고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는 옮기는 방식을 달리하죠.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옮깁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죠. 역대상 15장을 참고하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옮기는 거죠. 본문에 보면 6걸음을 걸은 후에, 그러니까 메고 가는데 6걸음을 걸은 후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옮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모든 백성들이 노래하고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법궤 옮기는 행렬은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감격해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죠. 16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이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채통 없게 왕이 저런 짓을 한다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것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미갈 징계를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예배 드리는 행렬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채통이 필요합니까? 체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한가요? 다 어린아이죠. 다 부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뵈면서 감격하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것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 밑에서 배운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춤을 춘다 하면서 업신여긴 것은 아버지 사울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갈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법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아마 임시이지만 지성소와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지성소와 같은 곳,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임시로 마련된 성소와 같은 곳에 법궤를 안치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모두에게 나누어 줍니다.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식물로 다시 그 제물을 돌려드리는 것을 받아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이죠. 그런 음식의 식물로, 즉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확증으로 응답의 식물로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을 같이 먹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전에 없던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한 자들과 친교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하여 6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6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법궤 이야기죠.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겼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동안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변방이라고 했죠. 블레셋 근처인데요. 그러니까 변방에 밀쳐져 있던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서 많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법궤를 잊고 살았다는 것은 곧 구약 백성들이 법궤를 잊고 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은 갖추어서도 법궤를 저 뒤로 밀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형식일 뿐이죠.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놓고 즐거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대면 한다는 것을 덮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예배드린 것은 형식이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덮어놓고 법궤를, 하나님 좌정하시는 그 법궤를 잊어버리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형식이지 않습니까? 미신과 같은 예배를 드린 것 뿐입니다. 사사시대 후기부터 왕정시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많이 배도한 상황이죠. 어두움에 깊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변방에 있던 법궤가 중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백성들이 법궤 앞에서 결속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궤 안에 계명의 말씀이 있죠.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엄중하게 공의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겠다 하는 표현이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기뻐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두건과 같은 속죄소는 시은좌라고 하죠. 공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계명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소는 그 공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 나라의 구현의 기관으로 바로 서고 기쁨으로 전진하려면 첫째, 엄밀롭게 다스리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일에 결속을 공고히 하면 됩니다. 둘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하심을 받아 은혜를 누리면서 섬기는 일에 결속하면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다 부복하고 경외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런 교회이면 그게 교회의 실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7장을 좀 잘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7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다윗 정부를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간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이제 주님 중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백성들이 기뻐 뛰며 찬송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 일을 말씀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우치셔서 즉 주님의 어미로운 말씀을 따르되 저희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저희가 기뻐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생생히 들려져 숙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